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셨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빨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부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제 청주공항까지 갔다 그냥 왔습니다. 청주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문자가 탁 날라왔어요. 제주도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결항이 된다고 문자가 뜬 것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청주공항 화장실만 들렸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녁 6시까지 계속 비행기가 결항이 되더라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6월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날짜를 6월로 연기하고 그냥 어제는 그냥 나들이만 하고 왔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낳은 그 자녀들 이야기가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7절에서 이제 25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5장 그 이전과 이후가 크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사건들은 모든 다윗의 생애의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또 연도대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도 역시 목적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익숙한 이름이 있죠. 솔로몬. 이 솔로몬은 언제 났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 하느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연대대로 순서대로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솔로몬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저 뒤에 가서 꺼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연대기 전 순서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이 4장 이전과 이제 5장의 큰 분수령은 뭐냐 하면은 사무엘하 4장까지는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 사무엘하 5장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합격점을 얻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이 13절부터 16절에는 이제 왕으로서의 그 자녀들의 후손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 또 우리가 볼 얘기는 이제 그 언약궤를 다시 왕궁으로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짓는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13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왕조에 대한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옛날에 왕권이 튼튼하려면은 누가 있어야 되죠? 세자가 있어야 돼요. 세자. 왕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 이을 그 세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권 경쟁이 벌어져요. 왕이 죽고 나면은 누가 그 왕이 될 것인가? 그러면은 밑에 있는 부하들이 왕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왕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 왕조 때 보면은 왕이 있을 때 세자를 세워놔요. 왜냐면은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10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왕위가 튼튼한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가서 세자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걸 모르니까 항상 세자를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자가 없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죠. 계속 왕가의 딸만 있다든지 또 왕을 이을 만한 그런 자손이 없으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아무리 현명하고 똑똑한 왕이 돼도 그 자리를 이을 자가 없기 때문에 왕권이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왕권이 불안정하면은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저 왕이 죽고 나면은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권력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불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왕권이 든든해져 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그러니까 헤브론으로서는 유다 지파의 왕만 일부분의 왕만 된 거죠. 올라온 후에는 뭐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들 이렇게 나옵니다. 처가 따로 있고 첩들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면은 정식 결혼한 것과 왕이 후궁을 취한 것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이 궁녀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으면 궁녀는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자손은 왕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정식 결혼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갖게 되면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처와 첩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는 아마 다윗이 옛날 그 전통에 따라서 정략적 결혼을 한 것이죠.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있었죠? 압살롬의 엄마가 있었죠. 암논의 암논이 아니라 뭐죠? 그 이웃 나라. 하여튼 거기에 이제 그 공주였죠. 그 압살롬의 엄마가.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처는 이제 다윗이 주변 나라와의 어떤 그 정략을 위해서 이런 정략적 결혼을 한 부인들이 더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부인들이 생긴 것이고 이걸 다윗이 바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은 다윗의 왕권이 더 든든해졌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있게 된 것이고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왕권도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한 그 왕이 그 성공을 하려 그러면은 혼자만 똑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죠. 예,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이 나오든 국무총리가 나오든 뭐 한 당의 총수가 되든 나오면은요 다 털잖아요. 다 텁니다. 예. 그래가지고 부인도 털고 자식도 털고 다 털어서 어떻게든지 흠집을 잡아내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대학을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박사학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왜 그 사람이 떨어져요? 가정 때문이에요. 가정.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서울대학 보낼 생각은 해요. 영어 공부시키기 위해서 유학 보낼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연애 잘하도록 결혼생활 잘하도록 관심을 갖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정치인들이 수두룩하게 올라갔다가 그 고지에서 다 우수수 떨어지는 게 뭐예요?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때문에 그들이 그 정치권에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서울대학만 갖고는 안 돼. 영어 실력만 갖고는 안 돼.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가정 교육을 얼마나 시키냐는 거예요. 가정 교육을 얼마나 시킵니까? 그러니까 현대 우리 가정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버지 학교 등록 정말 안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배우시고 우리가 영어도 배워야 실력이 느는 것처럼 가정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정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단순히 외적인 실력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가정이라는 백그라운드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크지 않죠. 지금은 뭐 내 자녀가 뭐 살다가 뭐 누구나 헤어지고 인연하고 무슨 불륜 사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크지 않죠.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했던 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상에 딱 올라가는데 과거에 학교 폭력 경력이 있다. 그 딱 드러나니까 바로 사퇴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교육은 뭐냐면 온통 성적 공.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대학에 누구 합격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아이들의 인성, 성품 이런 것들을 다뤄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고 맡길 선생님이 있나요? 믿고 이 선생님이라면은 정말 내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정말 존경할 수 있다. 이런 선생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 선생님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우리 아이 잘 됐다고,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 담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고, 적어도 부여중앙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부여중학교 다니는 선생님, 부여중학교 다니는 누가 있으면은 그 선생님은 믿을만 할 수 있고 내가 맡길 수 있고 우리 아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해요. 가정 문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도 이제 신문에 보니까 또 퀴어 축제 때문에 논란이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퀴어 축제가 뭔지 모르겠으면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거를 인권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걸 자유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 애들한테 보여줄 것인지 여러분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정치 프레임에 걸어가지고 논증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진짜 우리 아이들을 실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이 전쟁이 상징적이에요. 뭐 이후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을 텐데 이 사건이 딱 기록이 돼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이 전쟁과 계속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의 샘플로 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19절에 가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그 다윗은 아주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평생 전쟁만 하고 온 사람이에요, 다윗은. 근데도 다윗은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리이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무엘하 4장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은 묻는 거였어요. 다윗이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명실상부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이 물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가라.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참 배웠는데 정말 기도생활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배웠느냐면은 어려울 때만 찾아가서 기도하는 걸 배워요. 어려울 때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항상 그게 뭔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기도가 뭐냐면은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도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맨날 그 설교만 해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전문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야곱의 야곱방처럼 철저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내 자식을 이 학교에 보낼까요? 하나님 이건 내가 이 직장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의 매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훈련을 시켜요.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의 시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못 배웠어요. 제가 이걸 배운 것은 선교단체에 가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기도. 매일 하나님께 묻고 매일 하나님께 듣는 기도.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니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대한 교수님이 자기의 아들이 이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예. 그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쳤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서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낫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 도무지 차도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아들은 고쳐주는 게 내 뜻이고 너는 죽는 게 내 뜻이다. 그분이 이제 그걸 뒤늦게 알고는 이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부터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병이 낫는 게 뜻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이 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뜻일까요? 그런 걸 우리가 먼저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요구가 관철되는 것만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게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이제 23절을 가서 보시면 이제 19절에서 이제 22절까지 보면은 1차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올라와서 2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 지니까 이제 다시 재집결해서 이제 쫙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뭡니까? 하느님, 이 전쟁에 또 가서 싸울까요? 하고 또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쉽게 말하면 정면전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매복 작전을 해라. 그래서 기습을 해서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너희가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워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이 이길지 질지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전쟁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때는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는 기도했지만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습게 봤죠. 뭐 여리고 성도 점령했는데 저까지 아이성이야. 그런데 졌어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진 거예요.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우리는 처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업이 될까요? 하나님, 이게 될까요? 막 초조한 마음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축복을 얻어요. 그럼 우리는 뭐 얻냐면은 자신감도. 그리고 두 번째 일을 할 때는 뭐냐면은요, 자신감으로 일을 해요. 자기의 자신감. 왜? 지난번에 내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자기의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난번의 승리도 자기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전쟁을 할 때에도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자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경험을 의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는요, 경험이 많잖아요. 예, 나이가 된 이제 노련한 목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목회 경륜이 쌓인 노련한 목사죠. 근데 늘 저한테 묻고 있는 질문이 그거예요. 지난날의 경륜을 가지고 목회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는가? 우리가 늘 이 싸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19절에서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에는 올라가라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그랬죠. 그런데 23절에 가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고 어떤 내용을 여쭈었는지는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19절 같이 내가 올라가리까, 다 넘기리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은 뭐라고요? 올라가지 마라 이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지난번에 응답받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올라가고 이겼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오늘 내가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과거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안 돼. 과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때는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매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늘 하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을까요? 이것을 다시 묻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에 훌륭했던 것은 바로 이런 모습, 과거의 자기의 경험이나 그런 경륜이 아닌, 자신감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묻는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뜻을 잘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